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끈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이 귀한 시간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귀를 쫑긋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신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감사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부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준비를 하는 절기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부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지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땡이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못하러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예배 생활을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왜 노력을 합니까? 그냥 편하게 살다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땡! 인생 끝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마치 이 세상이 그냥 끝인 양, 전부인 양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부활의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활의 신앙이 소멸되는 순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1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서 이제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부활의 열매가 되어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숙제예요. 그 정답은 뭘까요? 우리가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는데 우리가 그 속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정답은요,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발자취,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될 발자취,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발자취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열매가 되시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고 그 순종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신 거예요. 완전한 신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하늘나라에서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권세, 권한,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의 것을 포기하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은 다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게 쉽냐 이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에게 받을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을 내가 다 포기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왜 명절 때마다 유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난리 버거지를 치며 왜 부모가 자식을, 자녀가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자매가 자매에게 왜 그 난리를 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산은커녕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먹는 거 하나도 반찬 마시는 거 하나라도 내가 더 먹으려고 얼마나 치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내 것을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요 하루에 할 수 있는 게임 시간이 1시간 정도 돼요. 그런데 그 1시간의 게임을 하려면은요 그 아이들은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공부를 맞춰야 됩니다. 성경 읽기를 맞춰야 됩니다. 큐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자기네가 그걸 다 해야지 1시간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아침에 막 새벽같이 일어나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막 일단 해놓는 거야. 오늘 해야 될 분량을.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나머지를 하고 엄마 다 했어요. 이제 저 1시간 게임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다 했는데 그날 갑자기 신방이 생겨. 갑자기 어딜 가야 돼. 그래서 그 게임을 할 수 없는 시간이 되면 그 애들에게는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당하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로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여러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얼마나 대단해요. 그 일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늘 영광을 예수님이 다 버리고 포기하고 희생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만 해도 너무너무나도 대단한 사건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시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과 조롱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순종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순종, 그분의 십자가의 길은요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이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하보다도 귀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예수님 한 사람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고요.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고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결과, 그 죽어지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누구 차례라고요? 내 차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죽어지고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될 내 차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실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영혼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분명한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것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아 그분을 닮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지고 낮아지고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영혼권을 위해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내 친구들과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 속한 자로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은 바로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영혼권을 위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친구들과 내 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영혼권의 사명과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부활의 두 번째 열매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내 차례가 됐어요. 내 차례로서 구체적으로 내가 죽어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영혼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본문 룻기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룻이 지금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룻 역시 지금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포기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보아스는 젊고 매력이 넘치는 청년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젊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젊은 여인이 아버지 뻘 되는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시집을 가고 싶을까요? 우리 여성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여기 우리 청년 자매들이 있는데 나이가 10살만 연상이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같으면 내 딸을 쉽게 시집 보내겠습니까? 우리 자매들이 10살이 훌쩍 넘는 상대자를 정말 배우자로 결정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모를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으로 입학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랑 동갑이었어요. 1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해서 들어온 거예요. 학교를 들어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실력이 없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 1년을 재수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까지 붙었는데 부르심을 받고 1년 뒤에 들어온 거예요. 저랑 동갑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12살이 많은 여자 전도사님이랑 교제를 하면서 사귀었는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당시 21살짜리의 눈으로는 그게 너무 이상해 보였어요. 제 눈에. 요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룻과 보아스의 관계는요 10살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그 나이 차이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읽은 말씀이나 2장 8절의 말씀이나 성경 구절을 보면은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뭐라고 불러요? 내 딸아. 그러니 지금 보아스의 나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버지 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신의 젊음을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영혼을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이 내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장, 내 욕심,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애, 여러분, 우리는 자기애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뭐 제가 그래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애가 너무 강해요. 자기애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자기애보다도 이타적인 사랑이 더 커요. 라고 뻥치지 마세요. 뻥치시네.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냥 부르르르, 그거는 뻥이죠. 여러분, 자기애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너나 할 것 없어요. 이건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아마 속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자기애가 얼마나 강한지 나한테 누가 한마디만 해도요, 여러분, 그걸 참고 넘기지를 못해요. 또 우리 가족을 건드려 내 자식에 대해서 한마디 해? 참지를 못합니다. 이게 다 자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요, 그런 모든 것까지도 희생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룻이 자신의 젊음을 내려놓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내 차례가 되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의 희생, 우리의 내려놓음이 없이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살살 기는지 모릅니다. 그냥 나 죽었어 하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이 맞아요, 당신 말이 옳아요. 왜요? 아무리 틀린 소리를 해도 왜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이 옳아요,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희생하고 낮아지며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희생이 있어야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희생하는 것 눈꼽만치도 없으면서 영혼 구원을 운운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어쩌면 룻은 아무리 보아스가 재력이 많잖아요, 그죠? 아무리 보아스가 재력이 있고 인격적이고 유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뻘 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굉장히 룻은 자존심 상했을지도 몰라요. 기분이 나빴을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이러려고 시어머니를 따라왔나 후회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룻은 그 모든 것까지라도 젊음뿐만 아니라 그런 자존심, 그런 생각, 그 모든 것까지라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희생했기 때문에 그 룻 한 사람의 희생과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가문을 이루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아마 룻이 희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고, 어머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유, 미쳤어요? 그래도 돈이 없어도 젊은 남자가 낫지요. 그래야지 같이 일도 하죠.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가문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해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번, 내가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하기 위해 한번 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며 내려놓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그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자기애는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내려놓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견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혼권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희생하고 포기할 때 여러분 그 가정에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1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요, 이 전에 14절 말씀을 보면은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서 누워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른 새벽이 되었을 때 일어나서 빨리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왜냐하면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안 될까? 왜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면 안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쥐도 새도 모르게 룻은 빨리 그것을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보아스 역시 룻이 빨리 그곳에서 사라져줘야지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어물쩡 하다가 사람들에게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참으로 난감하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나 룻이나 정말 난감해지는 거예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했는데 남녀가 밤새도록 한자리에 같이 있었으니 난감하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보아스와 룻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난감하네? 누가 더 난감할까요, 여러분? 보아스가 더 난감한 거예요. 룻은 별로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재력이 있고 인정을 받고 유력한 자고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막 총애를 받는 그런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믿었던 어른이 이렇게 여자랑 밤새도록 같이 있었다? 이게 사람들에게 들통이 되면은요 얼마나 보아스가 난감하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그런 긴박한 상황, 그러니 얼마나 긴박해요.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빨리 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룻을 빨리 보내는 데 집중하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오히려 방금 읽은 본문 말씀 룻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룻에게 어떻게 향합니까? 보리 6대를 쥐어주는 거예요. 야 일어났어? 빨리 가. 이게 아니라 일로 와. 그리고 보리 6대를 챙겨주면서 걱정하지 마. 이 성읍의 사람들이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다 알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아스의 룻을 향한 배려입니다. 배려. 여러분 배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국어사전 따다닥 쳐봤더니 배려라.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배려예요. 만약 보아스가 자신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것에만 막 집중했다면 아마 보리를 챙겨주기는커녕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가라고 룻에게 재촉을 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안 그래도 지난 밤중에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막 목욕하고 향품을 바르고 막 그렇게 있었던 것도 힘들고 정말 보아스에게 거절당할 그런 것도 각오하면서 그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간 것도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그런 두려워하고 있는 룻에게 보아스마저 너 빨리 가 이래버리면 룻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룻을 배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룻의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게 상처당하지 않게 룻에게 보리 6대를 챙겨주면서 말로 위로하며 내가 너를 이만큼 생각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보살피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룻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보아스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대방을 더 생각하는 마음을 써서 보살펴주는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내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특히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을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배려하세요. 그들이 나의 배려로 인해 감동받을 수 있도록, 나의 배려로 인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나의 배려로 인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배려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룻이 이렇게 정말 그 나이가 많은 보아스에게 들어갔을 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나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참 젊은 남자를 따라가는 게 아마 여자의 마음일 텐데 너는 그렇게 젊은 남자를 따라가지 않고 늙은 나지만 나에게 이렇게 인애를 베푸는구나.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며 나아갈 때 서로에게,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 배려를 하고 룻은 보아스에게 배려를 하며 서로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가족에게,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배려한다는 것은요, 원칙적인 주장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막 가족에게 막 원칙적인 주장을 강요하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넌 이랬으니까 혼나야 돼. 여러분, 그것은요,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배려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칙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말하는 것이 배려하는 거예요. 또 배려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체휼하는 마음이 바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려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보아스가 룻에게 6번 배를 더해 그 보리를 줬던 것처럼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가 배려한다는 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길 행해야 할 구체적인 배려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내가 그 가족에게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배려가 무엇인가? 내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배려가 무엇인가? 그동안 내가 배려하지 않았던 것, 그러한 삶의 모습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배려하지 못했구나. 내가 내 자식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내가 배려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내가 함부로 대하며 말로만 내가 구원받기를 소원했구나. 여러분, 그 삶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타작마당에서 돌아온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지막 대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본문 16절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나오미는 룻을 보자마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니? 어떻게 됐니? 여러분, 지금 룻이 집에 돌아온 시간이 언제죠? 새벽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어두컴컴한 새벽, 그 어두운 새벽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그 시간이 되도록까지 나오미가 밤새 꼴딱 깨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한숨도 자지 못하고 깨어 있었다라는 것,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지금 보아스에게 들어갔는데 이게 일이 잘 됐나 잘못됐나, 그런 마음이니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궁금해가지고 막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룻이 돌아오자마자 나오미가 뭐라는 거예요? 얘야, 어떻게 됐니? 어떻게 됐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됐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어떤 뜻이냐? 너 누구니? 딱 왔을 때 너 누구니? Who are you?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뜻일까요? 지금 너무 날이 어두니까, 새벽이니까 누가 들어오는데 이게 며느리인지 누군지 모르니까 시어머니가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며느리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본 것은 무엇이냐? 너의 신분이 변화되었니?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젯밤 보아스가 너를 받아줬니? 결혼하기로 승낙했니? 그래서 너의 신분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신분으로 변화됐니?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니?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요, 시어머니가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계획을 했어요. 그렇죠? 보아스와 며느리를 연결시켜 주려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벼르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하지요. 당연히 궁금하지요. 그런데 어젯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룻기 3장 13절을 보면은요,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겠다. 이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약속. 그리고 지난밤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다 이야기를 했지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나오미가 오늘 본문 읽은 1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권을 위해서 죽어지고 낮아지고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영혼권을 위해서, 남편의 영혼권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네네네네네 하면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 생각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언제까지 해야지 저 영혼이 구원받지?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 심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오미가 고백한 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 참고 인내하며 희생하며 죽어지고 배려하는 삶이 길어지면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3일이라는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코로나도 이렇게 해방되는 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인내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내가 참고 인내하는 데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시간 동안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지고 낮아지고 희생하다가도 관둬버리는 거예요. 아이씨, 언제까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가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루사, 너 수고했어. 잘했어. 이제 네가 할 일은 다 한 거야. 우리 기다리자. 앉아서 기다리자. 어떻게 되나 기다려보자. 분명히 그 사람이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할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영혼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낮아지고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그 영혼이 구원되고 여러분 가정 모두가 구원받는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오미가 기다려보자,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요, 내가 아무리 희생하고 죽어지고 낮아져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낮아지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뭐야?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 우리가 부활 두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살아간다고 그 소망을 가지면서도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고 이삭을 줍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는다는 것은요, 부활의 열매가 되기를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부활의 열매가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부활의 열매가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셨던 사역, 구원 사역, 영혼 구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될 때까지,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가치관이 여러분 변화되어야지 됩니다. 그동안 나의 가치관이, 관심이 돈을 버는 것이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과 가치관이 여러분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삭 줍기. 여러분, 이삭 줍기가 뭐예요? 죽어도 많은 영혼을 줍는 게 이삭 줍기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씨를 뿌리고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영혼권에 앞장서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해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관심을 갖지 않고 이삭을 줍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코 부활의 열매가 되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성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면은요, 그 한 사람의 영향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모든 인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이웃, 그리고 지인들이 함께 구원의 열매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부활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희생하고 배려하며 영혼 구원의 열매를 위해 살아갑시다. 이것이 오늘 부활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지인들이 구원받고 내 자녀들이 구원받아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